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3장 1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37페이지입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어머니의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어머니들 행복한 날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날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좀 궁금해서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버지니아주에 있는 웹스터 교회에서 26년 동안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셨던, 특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셨던 자비스라는 부인이 계셨어요. 이분이 헌신을 다해서 섬겼고 그 부인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이 여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도식을 갖기로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딸 안나를 초청해서 그 추도식을 하는데, 이 안나의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늘 생각해 보라고 자신의 어머니가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카네이션 꽃을 그 추도식 재단에 바쳤습니다. 추도식에 모였던 사람들이 자비스 부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또 실천하는 그 안나의 말과 태도에 감동을 받아서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을 정할 것을 그 자리에서 서로 결의를 했다고 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머니 운동이 시작이 되어졌고, 전에 말씀드렸던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존 워너 메이커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1908년 5월 둘째 주일에 어머니 주일에 대한 그 감사하는 모임이 시작이 되었고, 시간이 조금 흘러 1914년에 이제 어머니의 날로 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1955년까지는 어머니 날로 지켜지다가 이후에 어버이날로 바뀌었다라고 나타나 있더라고요. 어머니라는 단어는 참 모든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따뜻한 단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단어들 가운데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단어도 이 어머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훈련소 그 시간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 훈련병들에게 다 어버이 노래를 같이 함께 불러요. 그리고 어머니라는 이름을 3번 외치게 합니다. 군인인데 그동안 사실 몰랐는데 참 많은 장병들이 그때 눈물을 흘립니다. 옆에 누가 있는 것도 상관 안 하고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라는 참 그 이름은 너무나도 귀한 분이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지. 사실 오늘 말씀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다 비슷한 겁니다. 아니, 다 똑같은 거예요. 저도 어제 말씀을 참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머니를,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일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을 우리는 이야기하지요. 내일 학생들이 내일 수학 시험이 있는데 과학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말해요. 잘 준비해서 잘 처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잠언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잠언 1장 7절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것,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 이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17절에도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래가 있어요. 장래가 있어요.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거예요. 좀 어려울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믿음의 아버지, 지혜로운 어머니 밑에서 신앙훈련을 받는 자녀들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바로 이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해야 해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해요.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하셨죠. 들으라고 하셨죠.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줘야 돼요. 정말 요즘에는 서로 이야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지도 않아요. 꼭 그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친구들끼리도 그래요. 이웃끼리도 그래요. 들어주는 것보다 그냥 내가 먼저 말하는 게 중요하고 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잘 들어줘야 돼요. 듣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위로함을 얻을 수 있거든요. 듣는 것만으로도 말하는 사람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좀 잘 들어줘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더 똑똑하다고 무조건 옳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우리 부모님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공부하려면 우리 부모님들은 책을 봤어야 돼요.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대학교에서도 숙제를 내주면 책을 봐야 돼요. 근데 요즘의 학생들은 숙제를 내주면 인터넷만 하면 다 나옵니다. 좀 전에 제가 어머니의 날도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아봐야 알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그냥 어머니의 날 딱 치면 모든 자료가 다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곧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를 향한 십계명의 첫 부분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죠.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곧 부모가 되어져요. 우리도 곧 노인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을, 그리고 어저께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음 주일날 유년부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자녀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어저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이들 옆에 앉아서 영어 설교문을 가지고 이렇게 한 줄씩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같이 앉아 있지 못했던 아이들은 어제 말씀을 듣지 못했을 수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링컨 자신도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는 그만두었지요.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식이 많은 귀족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헐뜯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했어요.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연설을 할 때 어떤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의 다시 없는 불행이다라고 그에게 모욕을 주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링컨 대통령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벗어서 들고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것이다라고 조롱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깨 넘어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 구두가 닳거든 내게로 가져오십시오. 내가 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해요. 부모가 똑똑해서, 부모가 나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믿는 부모님들,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신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식사하면서 한 청년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제일장로교회 처음 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놀랬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왜 이렇게 많은지 보고 자기는 놀랬대요. 그리고 와,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했대요. 왜냐면 저분들이 계셨기에, 저분들이 기도하셨기에 이렇게 교회가 4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구나라는 걸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그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의 그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졸업하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축하를 해주셨어요. 근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다고, 참석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같이 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또 걱정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답을 드렸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영적인 부모님께, 목사님, 사모님께 너무 많은 사랑받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저는 너무 기쁜 날을 보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저한테 답을 해주셨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자녀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께 물론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에 대한 마음은 늘 그렇다는 겁니다. 자식된 우리는 이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공경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그건 우리의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흘리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 특별히 어머니의 날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어머니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 그 신앙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어머니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내 부모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가 늘 감사하며 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되이 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따라가기로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어떻게 믿음의 종을 섬겼는지,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했는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본받아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많은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효도 봄소풍을 다녀옵니다. 주님께서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기쁨의 생활을, 기쁨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함과 좋은 날씨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이 오직 주의 사랑을